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한 주간 동안? 우리 이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식일, 나의 거룩한 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이 날은 내 날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잘 믿고 계시죠? 네, 전심으로 믿고 계시죠?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정금이 뭐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가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불세례가 무엇이냐면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정금 같은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금 같은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어떤 과정과 어떤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종노릇 하였죠. 종살이 하였죠. 몇 년 동안입니까? 430년입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일어나죠. 무슨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집만 죽음을 면하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짐승의 새끼나 사람의 장자라도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음으로 해서 통과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유월절 사건이 없으면 출애굽이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희생되어진 거지. 그 누군가가 어린 양이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하였고 출애굽하고 보니 어디에 다다랐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광야는 가라고 먼지가 많으며 먹을 것이 없고 윤택하고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로 이끌어내셨나? 줄이고 목마르고 힘든 가운데도 나를 경외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려고 광야를 이끌어 나가신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결단하는가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쭉 이끌어 나가죠. 모세가.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까지 갑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홍해바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물세례라고 해요. 자, 물에서 죽고 살아나는 역사, 그 다음에 성령세례, 이것으로 통해서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죠. 이전에 살던 그 삶의 태도와 생활 방식 이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자,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의 방식과 사상과 생각은 안 되는 거죠. 물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에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는 가나안으로 이끄십니다. 어떤 자들이 죽고 살아나고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 이 자들이 믿는 자들이죠. 믿지 않았다면 도저히 가나안에 이를 수 없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출애굽 시켰어요? 그렇죠. 출애굽을 왜 하여야만 했을까? 출애굽 왜 해야 하는가? 거듭나야 되고 새 언약을 맺었고 가나안으로 갔는데 이 자들은 믿는 자들이고 구별된 자들이에요. 구별시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출애굽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나?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더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광야 같습니까?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단계가 뭡니까? 물세례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죠. 죽지 않고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나는데 이 물로 씻을 때에 깨끗해지는 것이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살아서 믿는 온전한 믿음은 죽음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믿음은 지금 가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믿음이 영원한 믿음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진리이면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인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믿음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속한 믿음은 영혼을 향한 믿음이면서 이 땅에 살지만 내세를 사는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라는 그런 개념 아니죠.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시간은 영혼의 시간이죠. 하늘의 시간은 영혼의 시간인데 이것은 즉 카이로스다. 현재, 과거, 미래가 같은 카이로스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우리는 크로노스예요. 우리는 소멸되어지고 없어지고 점점 사라지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현재 우리 인간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모래시계예요. 소멸되는 시간이죠. 계속해서 낡아지고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결국 한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정적인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을 살 수 있어야 돼. 이 속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썩어지고 있죠. 낡아지고 있죠. 이 과정 중에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소멸되지 아니할 것을 취하여야 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의 시간과 순간의 시간, 이 두 시간대, 동시간대에 살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젠가 생명이 다하는 날이 오죠. 목숨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활생명만이 죽어서나 살아나는 영생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땅에서 살 때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 상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땅이에요. 자, 하늘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땅에서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찌질하고 무명인으로 살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한 신분으로서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살아서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믿음의 거장, 독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지대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지금 출애굽하는 거니까 요셉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거예요. 요셉의 믿음은 특별났습니다. 독보적이었죠. 그는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그 기록장에 그 이름이 증거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요셉은 살아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였다가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골이 모세의 손에 들려져서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었는데 자기의 죽었던 그 유골마저도 애굽에 그대로 둘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나의 유골을 꼭 가지고 가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 13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거기 펴놨죠. 출애굽 13장 19절 말씀이에요. 살아서는 애굽에서 노예였다가 최고의 자리 총리가 되었던 요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과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건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내세를 바라보았고 가나안 신앙이 있었고 출애굽 신앙이 있었죠.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11장 22절 찾으셨죠?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애굽에서 유고를 가지고 나갈 것. 맞나요? 이것을 당부하였던 것이다. 아멘. 그들이 출애굽할 것을 믿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신실한 하나님, 새 언약의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내 유고를 출애굽할 때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고 부탁을 하였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안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곁에서 결코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영원에까지 작용을 하는 것이니까 이 현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내 어영부영 믿다가 나중에 신실하게 믿어야지. 이거 안 됩니다. 지금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현재가 나중과 내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다른 차원의 믿음, 남들과는 다른 것, 믿음은 내가 챙겨야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은 내가 챙기는 것이지 남이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믿음, 부부의 믿음, 부모의 믿음 필요 없는 것이죠. 믿음은 자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늘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은 그 영원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영원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야 하고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출애굽 믿음이죠. 유월절 믿음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자,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살아도 총리가 된 이후에도 살아서 역사는 믿음. 죽어도 사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라고 강조할 수 있겠죠. 이 시간 속에서 믿음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단번에 믿어야 구원 얻는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변개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 있는 자로 키워나가시고 그 믿음 있는 자로 훈련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그 상태는 아주 곤란한 거죠. 광야는 어떻게 됩니까? 통과하여야 하는 곳이에요. 자, 홍해 들어가야 되죠.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출애굽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애굽의 세상에 살아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출애굽 신앙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한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요셉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유고를 함께 가지고 나가라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믿음보다 요셉의 이 믿음이 특별하였고 대단하였고 가장 우선순위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이 맞죠.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에도 요셉의 이름이 기록되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주세요. 이것을 당부하였던 것이죠. 얼마나 신실하고 변개함이 없는 그 믿음입니까? 지금 이 시간 나의 믿음은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가까워져 있는가? 요셉의 믿음과 유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다가 믿지 않았다가 편안하고 좋을 때는 믿었다가 불편이 오거나 또 어려움이 오면은 믿지 않았던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들락날락 하는 거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자,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신.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하여 원망과 불평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면서 가로 열고 원망과 불평. 정함이 없는 마음이죠. 수시로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 상처가 많은 이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현장으로 함께 가봅시다. 출애굽 14장 1절로 3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14장 1절로 3절 말씀.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바로가 바라보는 시선은 육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자, 바로의 생각은 광야에 갇혔으니까 이거 뭐라고 그러죠? 생포하면 되겠다. 다시 우리를 섬기게 하도록 잡아오면 되겠다라는 바로의 생각이 있었죠.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신과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자, 그 이후 4절 5절부터 쭉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완악하게 하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간 그것을 추격하여 다시 잡아와서 자기들을 섬기게 하려는 그 계획이잖아요. 9절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과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알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그곳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10절에서 11절 봅니다.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벌써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나왔죠. 원망의 말이 나왔죠. 불평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는 말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 데리고 나왔느냐. 이 뜻이잖아요. 그죠? 자, 불신이죠. 불신의 이 가로 열고 중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함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원망의 말이 끊어져야 돼. 불평의 말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불편하면, 싫고 힘들면 이 원망과 불평을 마구마구 쏟아내 놓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결국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우리 입술에서 이것이 제하여지는 날이 속히 와야 될 줄로 봅니다. 잠시 살만하면 괜찮았죠. 자, 출애굽 해가지고 막 광야에서 그래도 모세가 막 이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 이끌어내고 이러니까 와 살만하다 하다가 바로가 추격해 오니까 바로는 뭐예요? 세상 신이잖아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좀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면 원망 불평이 바로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죠. 남편,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함께
또 같이 일하는 이 파트너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 자기를 힘들게 하거든. 순식간에 부정한 입술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삶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당연한 것처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한 것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다. 내가 변화되면 원수도 없어진다니까. 잠잠해진다니까. 그 사실을 좀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원수가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평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반대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어떻게 될까요? 전도사님,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뒤지는 겁니다. 그럼 믿어봐도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뭐 세례를 받으면 내 삶이 확 펼쳐지고 세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변화될 거라고 믿는 엉뚱한 믿음인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부디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광야에서 엎드러져 썰어져 죽는다고요. 자, 구원하려고 끌어낸 거지 죽이려고 끌어낸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여호와께 들린 그대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고. 자, 내가 화근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거에 대한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근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을 화근을 하세요. 희망적인 말로 화근을 하세요. 소망적인 말로 화근을 하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출애굽 시켜줄 것을 알았죠. 그리고 자기 유고를 가지고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라야 완전한 구원에 이를 줄로 봅니다. 자, 사람이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살거나 죽거나 하는 거예요. 결국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뭐예요? 부정을 심어 부정을 거두고 긍정을 심어 긍정을 거두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속에 부정의 뿌리를 뽑아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코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싫어한다. 원망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결국 그 대상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입술에도 그 원망의 찌꺼기가 남아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위기 때마다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면서 계속 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그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그 말씀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그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전략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바로가 쫓아오는 걸 보면서 바로 원망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서 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자기 영광은 자기가 당신이 직접 챙기시면서 승리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입술의 열매는 생각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긍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부정을 제하는 것이고 온전히 믿는 그 믿음입니다. 자, 입술의 열매, 즉 생각의 열매죠. 생각이 그렇게 있으면 입술로 올라옵니다. 이 입술의 열매가 결국 마음의 열매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늘 감사하는 체질로 변하기 위해서 독소 배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낮추고 줄이게 하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아직도 멀었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지루합니까? 힘듭니까? 빨리 감사하시고 온전히 믿어보시면 광야를 빨리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좋은 것 주심을 믿을 때 광야를 빠르게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0년을 했습니다. 40년. 오래 한 거죠. 40년을 해도 그 쓴물이 안 빠지는 겁니다. 독극물이 안 빠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 고정관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변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 놀랄 겁니다. 체질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 말하는 꼬락선이 한번 보이소. 요 말하는 꼴 좀 보소.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대.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게 훨 낫다. 이전에는 정말 영택했었다. 잘 나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했는데 결국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자, 종로롯의 체질이 변화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두려움과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입술의 생각과 열매가 바로 확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원망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 훈련소에죠. 훈련소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결국 죽는 겁니다. 자, 죽어도 살아나야 돼요. 죽어도 살릴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죽일 것 같다가 죽일 것 같다가 죽일 것 같다가 죽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께 제발 좀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출애굽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려 하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였나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 좋았을 뻔했다. 바로 튀어나오죠. 세상에 돈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습니까? 저도 한 번씩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했으면, 일을 열심히 했으면 2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온전히 되겠습니까? 후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그것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정금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속히 그것에 도달하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 말씀이죠. 일을 하여야 하는데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바다가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즉 뭡니까? 물세례죠. 물세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물이 갈라져서 양쪽에 이렇게 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된 것처럼 건너가는 겁니다. 그 기적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물이 무섭고 광야가 무섭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이거 이제 종결합시다. 제발 종결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갔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육지처럼 걸어가서 하나님은 또 그 다음 플랜을 계속 갖고 계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에요.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것, 물 가운데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물세례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이후 그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아직도 안 벗어지고 아직도 죽지 않았다고. 말이 많아, 원망이 많아, 불평이 많아, 궁시렁거려. 이 모든 옛 사람을 바다 속에 풍덩 잠궈서 죽여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후 새 영,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봅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새 생명의 역사는 뭡니까? 거듭남이죠. 중생이에요. 중생. 절에서 사용하는 그 중생 아닙니다. 중생. 이 중생들 할 때 그 중생 아니에요. 자, 에스겔서 찾습니다. 36장 찾았죠? 25절로 27절. 자, 출애굽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보세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거저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믿음의 주인이잖아요. 믿음의 주권자죠. 구원의 창시자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이 계획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백성들이 잘 따라주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서 완전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한 이 모든 계획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에게 정결하게 하되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우리 정결해야 하는 거 맞습니까? 깨끗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물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였고 세상에 살았고 자기가 우상이었고 세상의 만몬신을 숨기고 살았던 저희들 아닙니까? 그것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제하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인간의 영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낡은 마음, 원망하는 부적절하고 부정한 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에서 굳은 것을 제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즉 표피를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죠. 할례를 받아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중요한 거 시작. 너희로 시작.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예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땅이 있어요.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언약한 그 땅이 있어요. 거기에 거주하여야 되는데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애굽에 살고 있죠.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세상이 좋습니까? 애굽이 좋습니까? 좋으니까 애굽에 사는 것이 훨씬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까디집어 보면 우리 마음에도 그 심리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죠. 거기 사는 게 훨씬 더 좋아. 근데 이끌어내고 보니까 힘든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곳에 거주하면서 중요한 거, 내 백성이 되고. 그전에는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바로의 백성이었지. 세상의 백성이었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배자죠, 예배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별되라, 거룩하여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쵸? 안 거룩해. 섞여 살면 뭐 어때? 세상 유행 좀 따라가면 어때?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 구별되어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데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이랑 어떻게 같이 이렇게 살 수 있겠냐 말입니다. 안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온전히 너희 하나님 좀 되어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서 바다 가운데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와 함께 새 영을 주시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된 그 자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삶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을 비유하는 것이지 결국 나군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물세례, 성령세례 이것을 통과하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물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회개하라,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애굽의 삶을 다 버려라, 돌이키라, 죽어라, 이거 아닙니까? 거듭나라, 새롭게 되어라, 새 영이 되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여야 가나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물 가운데 통과하게 하셨지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 가운데 엎어버린 겁니다. 물 심판하신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물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바닷물 가운데 그 옛날에 죽었던 흔적들이 올라오고 있고 발견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출애굽 14장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끝까지 추격하고 공격하게 하였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애굽인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사건이에요. 출애굽 14장 24절로 25절 찾았습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아멘. 자, 그래서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아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을까요? 그때는 알았어. 그때는 또 인정해서 할렐루야 지금 말로 하면 그렇게 하면서 막 환호하고 인정하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애굽 군대와 그들을 바다 가운데 모두 엎어버렸어. 엎을 자 엎어버리고 구원할 자 구원하고 심판할 자 심판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꼭 죽어야 심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꼭 죽어야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엎을 자를 엎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애국 군대와 철저하게 싸우셨죠. 택한 여러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원수가 되면 맹렬한 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일단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심판이에요. 자, 삶과 영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영혼의 삶이죠. 만군의 여호와는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과거, 미래 하나님의 시간은 동일해요. 일직선상이에요. 왜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이나 시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은 소멸합니다.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영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이 믿음을 정금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랬던 것이죠. 우리 또한 그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영생, 그 반열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홍해 바다 가운데 물로 세례를 주시어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미사오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